네, 평안하신지요에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평안을 묻기가 참 어려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떤 인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그렇게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종교가 달라진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것 없이 어느 나라에 가게 되어 정착하게 될 때 나를 맞으러 온 사람이 기독교이면 교회를 다니기가 쉽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일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이든 그런 가이드의 중요성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체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정말 잘 해주면 너무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만 잘못 만나게 되면 정말 괴롭고 돈만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선교를 갔을 때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정말 재밌게 한 8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사실은 긴 여행, 여정의 길입니다. 모태신앙은 정말 평생을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해나가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인데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선 첫 번째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도 정말 기쁘고 좋은 말이죠. 목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은 그 양들이 이 물, 풀 이런 것들을 안정되게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공급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필요한 안정적인 그리고 평안한 길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물가에서 그냥 쉬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서 물가에서 쉬고 있는 이런 모습,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이 왕이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겠냐, 재물이 부족하겠냐, 권력이 부족하겠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냐, 당연히 그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또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2장 7장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광야 40년 동안 뭐가 부족했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고 보살펴 주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 가끔씩 만나는 어떤 이런 물 이런 공급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이랑 좀 다른 개념이죠. 신명기 또 8장에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도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광야,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았을 것 같고, 결핍이 너무 많았을 것 같고, 불편함이 너무 많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계시고,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부족함의 개념이죠. 지금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상대적인 비교로 욕망이 추가되면서 박탈감과 부족함이 끝이 없어진 어떤 현실이 아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만족하고 있다가도 누가 어떤 것을 내 나이 또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면서 욕망이 계속 추가되겠죠. 또 SNS 같은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기에 뭐 저런 걸 먹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샀구나. 어디에 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지고 더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 부족함이 없는 공급이라는 것을 든든하게 밑바탕에 깔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럼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그렇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불만족과 불평으로 가게 되죠.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소유와 권력과 이런 부분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져서 다른 것은 상실해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사람은 이미 주신 이 복이 이렇게 큰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사람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기만 하다가 지금보다 못한 삶으로 추락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사실은 우리 속엔 계속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아예 없거나 원수들이 아예 없는 그런 어떤 악한 것이 무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깨끗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그렇지 않고 무한하게 추구하고 그렇게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 원수들은 존재하는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자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걸 넘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보호하시는가 또 이 원수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바르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그것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황이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인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거기는 정말로 복된 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악조건 속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계심이 있다면 사실은 그 길은 너무 복된 평안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평안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는 그곳에서만 나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가 샬롬하기를, 평안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실 우리는 평안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래도 일용할 양식과 그래도 만나와 그래도 보호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두 번째는 바른 길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3절 보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속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그렇게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실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바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바른 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직한, 의로운, 옳은, 진실, 정의, 정확한 그런 단어들로 번역되어서 쓰여졌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쉬운 성경 같은 데서는 의로운 길, 그리고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고든 길, 그 다음에 NIV, 킹제임스, 그 다음에 NASB 주로 이제 신뢰받는 버전들이죠. 여기서는 righteousness라고 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제가 많이 보는 건데 거기는 합당한 그런 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이면서도 상당히 관계적인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위에 서 있다 그럴 때 의로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올바로 서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딱 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에 딱 걸맞는 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 수준의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잘 맞는 하나님 뜻과 잘 의롭게 의로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이 원하는 푸른 풀밭 같은 그리고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길로 우리는 서서히 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잘 응답도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축복인 것 같고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의 변화와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이 나의 선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로 부르시는 것처럼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와, 내가 여태까지 물고기를 낚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정말 인생이 개벽할 완전 출세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흥미진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그런 일을 수종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특별한 특권 같고 그런 정말 푸른 풀밭 같은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길로 처음엔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디고 막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성도의 길이죠.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라고 표현됐던 사람들이 있고 12명의 특별한 제자 같은 길도 이렇게 제자라고 표현됐던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따르는 때 제자와 무리는 다른 거예요. 나는 무리니까 나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평신도와 목회자는 서로 다른 거 아니냐, 다른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약의 12지파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신약도 12제자로부터 시작돼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면서 그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제자가 바로 성도고 성도가 제자라는 것이죠.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길, 그리고 이웃 세상을 회복하도록 각자 받은 사명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은 다 똑같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처럼 그렇게 사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길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필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적당히 편안하게 큰 헌신 없이 큰 수고 없이 큰 변화 없이 나는 이대로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십니다. 우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른 길을 선택해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 그리고 내 원수들이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옛날 버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절망, 내면의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이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것이 뭘까요? 완전히 거의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야,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나겠구나. 이대로 가면 정말 죽겠구나. 여기서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아무런 도움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런 것들이 새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이 득실되는 환경에서도 만찬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완전히 귀한 손님으로 여겨서 거기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확신, 그런 것들이 새 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의의 길로 가는 것,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구나. 이게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이구나. 우리는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계속 살게 될 텐데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어떤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새 힘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의 원수들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위기와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궁극적으로 축복일까? 그게 진짜 축복이라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위기 같은 것은 싹 거두어 주시고 모두가 다 로또 한 번씩은 다 맞아가지고 아주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아무런 어떤 궁핍범이 없이 위기 없이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실 텐데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축복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모든 관계적인 안정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바른 길로만 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으면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는 존재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하죠? 우리가 주로 언제 무릎 꿇죠? 이런 상황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안락한 상황에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소명으로 붙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안락한 상황에서 그런 소명, 그런 사명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자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 힘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난관들이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시되 거기서 함께 계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소생케 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의로운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즐거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6절에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이렇게 될 것이고 주님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여기서 말투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게 내세적인 어떤 신앙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집이 영원한 천국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궤를 모신 성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곳이 그것이 모든 사람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런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것이 매일매일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집에서 사는 삶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사실은 주님 앞에서 사는 삶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따라와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책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오해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사람과 나누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어디서 일을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면 우리가 와,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지금 다 인용하는 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감동한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실로 이루셨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인 것이죠. 인자하심이죠. 그것이. 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사랑 또는 우리 헤세드 이런 표현들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룻기를 같이 보면서도 그때 기업 무르기, 그때 구속, 이게 다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심에 반응하고 그 인자하심에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이젠 그 관계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관계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위에 서 있는 삶이 신앙의 어떤 생동감 있는 현재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리하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길로, 만족한 삶으로, 공급 있는 삶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삶으로, 보호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당한 길로, 하나님 이름에 맞는 그런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결국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이 계신 곳 앞에서 그렇게 평안히 계속해서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때, 불편한 때에 주님의 함께 계심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한 모든 생각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소생케 되는, 새롭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의로운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겠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계속 따라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의 그 행복으로, 그 궁극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함께 모든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